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사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대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좀 계속 볼 건데 엘리야가 열왕기상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 17장 1절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사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년간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년간 비가 없으면 모든 땅이 메마르고 땅뿐만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도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아합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불편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어떠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아합 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아합에게 이러한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엘리야의 삶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의 삶이라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17장 3절 사절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3절 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그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왕 아합에게 나갔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나갔죠. 이제 왕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도 하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시는 겁니다. 시냇가에 가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어려움에 처하든 모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명령하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삶.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엘리야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된 거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야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그 시내가 다 마르는 상황에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장소를 옮길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7장 8절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또한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죠. 사르밧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기는 삶은 이런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은,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사건은 이 엘리야를 돕는 사람이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과부와는 달라요. 이 시대는 여자들이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과부를 도와주라고, 구제를 과부를 도와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약자 중에 약자가 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7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과부는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갑자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하여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18장 1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야는 다시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엘리야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장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하러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담대함.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이러한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삶을 보게 되면 과연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8장 24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입니다.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싼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8절 같이 볼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던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큐티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고 돌 12개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고 소각을 잡고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볼게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이 사건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믿는 신이 하나님입니까? 예, 엘리야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보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다시 비를 내리는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까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아방에게 가라라고 약속했던 그 비를 이제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3절, 44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도망자의 삶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능력이 임하는 삶,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삶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기적의 은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하나님의 역사,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이 엘리야의 삶,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그러한 삶, 가장 중요한 건요 46절의 말씀이에요. 4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